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머리 들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활동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다시금 닫혀버리고 잠시 일연히 하던 혼돈이 시일이 길어질수록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밀려옴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용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과 많은 사업체들에게 성령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한 시기입니다. 이 환난을 어찌 헤쳐나갈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기에 조금이나마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감싸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들게 일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한의준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인쳐주셔서 저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속성이라 할 수 있죠. 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첫 번째 속성과 양축으로 또한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러한 속성이죠. 이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 하나님 본성의 축,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자비와 공율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축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시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라는 말의 합성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판단과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이 양축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은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그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이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자유하고 용서하는 방임의 사랑이 아닌, 때때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와 또 사랑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랑 속에 또한 숨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린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많은 긍휼과 자비가 어쩌면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남용적이고 방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속에 있죠. 사랑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채찍하고 징계하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저 하나님이 그냥 분에 못 이겨서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전혀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혹은 정말 냉정하고 가혹하게 그렇게 처벌하시거나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징계와 처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혹하게 냉정하게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처벌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잘못된 것을 그냥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고 본다는 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 자식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옳은 길로 가지 못할 때는 아프지만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매를 들어 자식을 징계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와 책망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역시 처벌과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의 두 양 신학적인 축이라 할 수 있고 본성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또 따로 떼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본성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 6절에 7절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박해자에게는 역시 동일한 응분의 환난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죠. 또 7절에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라고 말씀하죠. 자, 이 6절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기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죠. 이 공의라는 히브리 말은 차디크라는 말로 말 그대로 옳음, 공의, 정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차디크라는 단어의 원래 뜻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다라는 뜻이 이 차디크라는 단어 속에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 차디크 속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이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상하다라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또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다는 뜻도 있지만 이 차디크라는 공의 속에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상한다라는 그러한 뜻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디크라는 단어의 개념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본문 6절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하여 믿는 자에게 환난을 가하는 박해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가 하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7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신다죠? 안식으로 공평하게 보상하는 그러한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평한 심판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죠. 심판하시는 거죠. 환난을 가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속에 또 다른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안식이라는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신 어떤 공의로운 심판과 더불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또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두 개 중요한 의미가 이 차디크라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그리고 보상하실 때도 공평과 정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심판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심판도 그 사람들의 하는 행위와 불의에 따라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도 그냥 심판했으니까 보상은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상하는 것까지도 공평하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심판과 보상 자체를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또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보복이나 복수 차원의 그런 인과응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런 차원을 훨씬 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앞에 불의와 악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한 보복이나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진정한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와 악과 불의한 이 죄가 이 세상을 관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즉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세요. 여러분, 보통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어쨌다는 거냐?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시지? 이런 마음의 강팍한 마음의 교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버젓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가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갖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절에 4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교만한 얼굴로 뻔뻔스럽게 감찰하는 자, 이 말은 감시하는 자 뜻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벌 주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벌 좀 줘보라고.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죠.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죠. 이런 악한 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과 악과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그래서 악이 관영하고 죄가 관영한다 할지라도, 불의가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역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말씀하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유라는 거죠. 또한 교만하여 의도적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행하심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본문 9절을 보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죠. 자,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이루실 때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존재됨을 마치 얼굴 보는 것처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한번 벌 줘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여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악한 자에게 심판과 형벌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실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마치 얼굴을 보듯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뭐죠? 바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인과 악한 자들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러한 형벌을 혹은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구나, 그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됨과 살아계심과 공의를 이루심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존재됨을 분명하게 뼈아프게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구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정한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이 그 공의를 진정하게 나타내시고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 공의를 통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막 처벌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거 자체가 일차적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공의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을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주 예수가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온 그 예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이제 다 판단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공평하게 보상하실 것은 보상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은 다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강림하고 재림하여 이루실 마지막 때의 심판 속에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공평하고 세상의 모든 걸 정의롭게 다 심판하시죠.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때 가장 완전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뭐죠? 우리는 다 정말 놀라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죠. 모든 걸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분명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시고, 또 믿음을 지켰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공평한 보상으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모든 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되고 심판되어질 때 그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평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처벌과 형벌, 심판을 넘어서 모든 게 공평하고 정의로우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선이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그 공의와 심판 앞에 다 놀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주님 강림하실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그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임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존재되심과 살아계심과 또 모든 걸 공평하게 이렇게 다루시고 정의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비슷한 경험을 하겠지만, 때때로 참 억울하게 모함도 당하고 참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 참 많이 힘든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일을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 당하고 오해받고 또 힘든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되면 참 사람 마음 같으면, 세상 마음 같으면 일일이 따지고 그냥 막 싸우고 변명해서 그게 아니라고 내 자신을 분명하게 나의 옳음과 나의 정의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억울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오해받고 그러면요. 그럼에도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다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오해를 받고 억울한 모함을 받고 때때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마음이 막 너무 분하고 힘든 그런 때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따지면서 뭐 싸우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인내하고 마음으로 사귀고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이기에 참 마음으로 참고 사귀기만 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받고 모함받고 이렇게 참 막 말들이 만들어져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런 문제를 막 겪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속상하고 화나고 막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진실을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진실과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아직 은퇴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목회하고 있지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목회한 지. 그런 와중 속에 돌아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30년의 제 목회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힘들고 억울하고 오해받고 모함받는 이 모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바로 잡고 바로 그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참 제가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참 모함받게 한 그 사람이 제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삭히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일의 당사자인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그때 미안했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저 사람 드디어 나한테 잘못을 시인하구나, 내가 옳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 그게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이 모든 그때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때가 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그 진실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시는구나. 제가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만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일, 내가 막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모함받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하나님께서만 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일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선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공의로 저 사람에게, 뭐 내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 뭐 그냥 저주해 주세요, 그냥 뭐 복받지 말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나님 그런 식이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그 공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기도록 역사하세요.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본문 11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말씀하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억울한 모든 일들, 아픈 일들, 참 분하고 속상한 일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셔야 할 이 안타깝고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면서 악과 불의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여전히 약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은, 나에게 고통을 가는 자들은 여전히 의기양양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억울한 우리의 신원들, 이 억울한 가슴에 맺힌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고 살겠습니까? 불쌍한 우리 존재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호소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해결함을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공의를 이루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호소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는 일에 분명함에 믿음으로 진실한 가운데 서 있으면 행여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억울한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신원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기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자들과 악한 일과 불의한 자들과 불의가 이 땅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불의와 악한 죄와 악한 자들이 관영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걸 믿고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본문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한 보상과 그죠?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반드시 승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동시에 그 공의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그 안타깝고 억울하고 막 그 호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풀어주실 때, 신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 자신도 영광을 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악과 불의가 득세하는 관영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모든 것을 공평함과 정의롭게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 믿는 하나님 속에서 큰 영광을 받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과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선의, 복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승리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속에 위로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분명히 믿는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속에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칩니다. 3일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이렇게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친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코로나 어려운 삶 가운데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제 우리 하와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 좀 더 진정이 되지 않고 아직도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확실히 저희들이 지금 날짜를 이렇게 정하지 못했지만 기도하기는 8월 한 달 동안이 모든 코로나가 잘 잠잠해져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은 다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의 그 상황이 하와이에서 진정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바삐 살다 보면 순간순간 온라인 예배도 미스하고 그럴 때가 점점 많아져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잠시 쓰기 잠언과 시편 우리가 다 썼잖아요. 이번에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필사하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곧 우리 교회에서 공적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동안에 여러분 늘 요즘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늘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정적으로나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조심하셔서 나중에 건강하신 몸으로 다시 또 교회에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매일 새벽 예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지혜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 속에 이루어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